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높은 것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앞으로 같은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목소리의 얼굴이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완매하더라.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머리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불씨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혀의 모양은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네 생물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이 선지자가 너무나도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에스겔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인데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거죠. 먼 길을 끌려오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이제 이 다윗의 왕국 나라가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돌로 쪼개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 나라가 점점점 쇠약하여져 가며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에 큰 민족들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시리아의 정책이 너무 강력한 그런 이제 타 이민족에 대해서 피정복자들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인 정책을 피고 그들을 이제 매우 힘들게 하고 함으로써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고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너무 이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갑자기 힘을 잃고 쇠약해져갈 때 이제 바벨론 지역 있죠. 바벨론. 이 유프라테스 강과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사이에 있는 바벨론 제국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를 갈대아 땅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민족이 크게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이 틈을 타고 이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제 아시리아 이쪽을 자기들이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쫙 올라올 때 그때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의 증손자죠. 요시야 왕도 이제 개혁을 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제 백성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에서 음행을 하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일으켜 이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선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징벌을 받고 있느냐? 철저히 회개하고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이 애굽의 종살이였던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의 큰 복된 나라로 이제 삼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국을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다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달려가는 이 인간의 사악한 모습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왕들이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을 짜고 어느 나라와 우리가 힘을 합칠 것인가, 우리는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부스러지는 갈대와 같다. 갈대, 이 나무 막대기로 붙잡았는데 부스러지면서 손을 확 찔러요. 애굽은 안 돼. 근데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애굽과 정면 싸웠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저 북쪽에 이 북쪽 이 아시리아 지역이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갈멜산 아래쪽에 무기또라는 거예요. 무기또. 요쪽에 무기또라는 곳이 무기또 평원에서 이제 애굽의 왕과 전투를 벌이다 거기서 전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고 올라간 이제 이 애굽의 군대는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돼.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예요. 패하게 되면서 이제 요시야의 왕의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3명이 이제 왕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왕이 왔지만 애굽의 이 바로 왕이 그를 패하게 되고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김. 근데 여호와김 왕은 이쪽 저쪽에 붙으면서 자꾸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애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침공을 받게 되고 엘리야김 왕은 10년이 넘도록 바벨론에 투쟁하다가 결국은 전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뒤를 이어서 바로 여호와긴이 엘리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와긴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결국은 이 왕도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해.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여호와 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갈 때가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그런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그 끌려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지도에 보시면 여기 바벨론의 그발강이라 그발강. 여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키바르라고 키바르. 여기가 그발강입니다. 이 그발강은 저 북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이 쭉 발원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페르시아만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 하류 지역에 니플이라는 요 도시가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해서 150km를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돌려서 강을 뚫어 가지고 운하를 만들었어요. 운하. 그래서 관계수로를 만든 거예요. 큰 관계수로 150km에 달하는 관계수로를 만들 때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다 민족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이거를 공사를 한 거예요. 이 공사를 얼마나 힘든 삶을 사겠어요. 여기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째 해 그랬죠. 이게 포로로 끌려왔을 때 5년 된 거예요. 밑에 보면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여호야긴 왕이 18살에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이제 항복하면서 그 가족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귀족들과 그 다음에 기술자들과 군인들 다 잡아갖고 포로로 끌고 왔어요. 수만 명이 끌려갑니다. 수만 명이. 그래서 그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요때 이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에요. 25살. 포로로 끌려갈 때 25살이고 5년 지났으니까 30살이 되는 거지. 30살 될 때에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요. 그발 강가에. 거기서 이런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37편의 내용에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 시온에 거기 돌아갈까 하면서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막 일을 시키면서 니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불렀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 게 그게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 그거 따다다다단 딴따단 하는 거잖아요. 자메이카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야 그게 시편 137편을 모티브로 해갖고 지은 노래인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그발 강가에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야, 얼마나 참 소망이 없겠어요. 이 여호야긴 왕 시대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절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뒤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항쟁하다가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눈이 다 뽑혀서 끌려가게 되었죠. 먼저 항복하고 이제 끌려간 여호야긴 왕도 18살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해요. 감옥 생활.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음 왕이 나왔을 때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줘요. 풀어줘서 왕처럼 대접을 해주고 월급도 주고 이 제국의 왕의 식탁에 함께 먹을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복했어요. 항복.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우리 민족에 어떻게 이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맞서 싸워야 하지 않는가? 맞서 싸워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정의고 선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야. 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조금이라도 빨리 항복했으면은 그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은 바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거기서 굶어 죽고 성에 갇혀 가지고 야, 그런 비극이 있었던 그러한 때 그발 강가에서 야,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은 70년 후에 이제 풀려나서 포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때 30살이었으니까 이 에스겔이 30살이었으니까 그 후에 6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568년에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70년 더 있어야 되니까 이때가 30살에서 6살 더하면은 몇 살이야? 36세인데 거기서 다시 또 70년 있어야 되잖아요. 106세. 그럼 아마도 에스겔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발강가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 참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 사람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쫙 오는 환상을 봐요. 북쪽에서부터. 이 북쪽은 성경의 욥기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으로 해서 북쪽 어딘가로 해석하면은 거기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 봐요. 북쪽 어딘가로 해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북쪽 거기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현상이 큰 폭풍과 그 어마어마한 큰 구름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 불이 번쩍번쩍하는 불과 빛이 사방에 확 비치면서 그 불 가운데 뭐가 보였다? 단쇠 같은 것이 보였다. 아주 달구어진 쇠 있죠? 쇠덩어리 달구어지면 무슨 색으로 보여? 주황색 또는 호박색. 약간 누르스름하면서도 그 뭐지 포항제철 이런 데서 막 쇠 나오는 거 보면은 색깔 붉으면서도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도 막 그런 색이잖아요. 그런 색깔이 싹 보이는 거야.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쫙 보이고, 이야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내 생물의 형상. 이야 신기한 모습을 가진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을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 있었어. 거기에 사람의 형상이. 이 내 생물은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예요.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서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들입니다. 이것을 그룹이래요. 그룹.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룹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룹 천사들. 이 천사들이 쫙 4명의 천사들이 이들이 쫙 있는 형상들이 보였다. 이야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쫙 이따 이 그림을 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천사가 그룹 천사가 나타나 보니까 이 여기가 전체가 다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숯불이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횃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불이 이 바퀴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 그룹들 사이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불빛이 막 보이고 아까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쫙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천사들이 신기하게도 그 다음 그림 넘겨보세요. 이렇게 큰 바퀴들이 이 내 생물 밑에 옆에 바퀴들이 쫙 있어. 바퀴들이. 근데 이 바퀴들에 눈이 가득해. 눈이 가득하게 있고 이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어. 바퀴가 있고 바퀴가 또 있어. 그 안에 2개의 바퀴가 교차되어서 굴러가는데 와 신기하게 이 네 생물들이 얼굴이 4개 4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4개의 얼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죠.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졌다. 그래서 네 개의 날개를 가졌어. 네 명의 생물들이 있는데 그룹 천사들 날개가 네 개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6개라고 나와. 근데 여기서는 4개라고 보여주겠습니다. 2개는 날고 있고 나머지 2개는 몸을 감싸고 있어. 몸을 감싸고 있고. 예. 이 겸손한 모습이지. 몸을 이렇게 여기 몸을 가리는 거야. 몸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날고 있어. 근데 쫙 펼쳐서 날고 있는데 이 4명이 쫙 이 열이 딱 맞는 거예요. 열이 딱 맞아서 이 날개와 날개가 서로 맞닿는 거예요. 맞닿아서 쫙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어땠다. 다리가 곧게 서 있다. 곧게 딱 일자로 탁 서 있다. 다리가 이렇게 휘어진 다리가 아니고 똑바로 딱 저는 이렇게 잠깐 휘어졌어요. 군대에서 딱 이렇게 의장대 이런 군합대나 무슨 의장대나 이렇게 사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때요? 키가 쫙 크고 다리를 봐봐요. 쫙 일자로 딱 뻗어서 이게 붕 뜨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 탁. 야, 다리가 곧게 쫙 돼 있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아. 송아지 발바닥. 이 송아지 발바닥이 부드러우면서도 굽이 갈라져 있고 둥글럽적해서 이게 잘 중심을 잘 잡는다고 그래요. 이 발바닥이 안정성이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발이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발이 광낸 구리같이. 이야, 그래서 이 의장대 생각해봐요. 그 군인들이 그 군화 어때? 군화가 막 광이 나서 버쩍하잖아요. 탁 서 있는 그런 모습 생각해봐요. 탁 서서. 저도 좀 구두를 좀 닦아야 되겠어요. 이거를 깨끗하게 번쩍번쩍하게 탁 서 있는 아주 힘있고 아주 권능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리같이 빛이 촥 나면서 2개는 날고 있고 2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고, 그러면서 그 날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야, 신기하잖아요? 그림 없나요? 그림. 예. 날개에 사람의 손이 있어. 사람의 손이. 예.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탁 나와 있는 손. 야, 신기합니다. 사람의 손이 나와 있다. 아,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손이 탁 나와 있다. 그 다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날개가 서로 이렇게 탁탁 연결되어 있다 그러죠.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쫙 펼쳤을 때 맞닿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갈 때는 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네 생물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전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몸이 하나이면서 얼굴이 4개.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이고, 정면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에는 독수리. 이 4개의 형상이 딱 돼서 몸이 하나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회전하잖아. 앞으로 탁 직선으로 움직여. 직선으로 앞뒤 좌우 위아래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여봐요. 이렇게 번개와 같이 움직인다고. 뒤에 이건 번개와 같이. 와,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이 천사들을 휘감고 있어. 이 전체를 다 불이 휘감고 있어. 이야, 하나하나 뜻을 살펴보면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인격적인 존재. 그거를 암시하면서 지혜를 사용한다. 지혜를 사용하는 그런 그룹 천사의 모습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 얼굴은 사자의 모습. 사자. 이야, 그림만 보여주세요. 사자. 오른쪽은 사자. 와, 무섭죠? 사자.
가장 강한 짐승이지.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짐승 사자. 이야,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가장 사나운 존재로서 권능과 왕의, 밀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왼쪽 편은 소의 형상이 탁 나와요. 소는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짐승이지. 저쪽에서 안 보이죠? 여기 사람 얼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소, 뒤쪽에는 독수리가 있는 거죠.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야, 하늘을 쫙 나는 독수리, 하늘 높이 비상하는 민첩하고도 고상한 그런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쫙 펴서 끝과 끝이 서로 맞닿게 쫙 돼 있고, 그 다음에 둘은 몸을 싹 가리면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거기서도 거룩하고 위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 존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들이에요. 예. 이런 모습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야, 그러면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예, 이 영은 생물의 영을 가리켜. 이 네 생물의 영인데, 이제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바퀴 안에 그의 영이 거기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이. 그래서 이 영은 내 생물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그런 내 생물의 영을 가리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서 착착착착착 움직여 갑니다. 근데 움직일 때는 반드시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회전하는 게, 회전해서 등을 보이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탁탁탁탁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야,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 속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 사람의 형상이 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아. 거기서 불이 막 확 일어나는,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불이 생물들 사이에서 확 오르락 내리락. 야, 마치 여기가 막 불타는 것처럼 몸이 확, 숯불 이렇게 불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숯불이 확 빨갛게 타오르는 모습. 거기에서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횃불의 모양 같기도 하고, 이 횃불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횃불로냐, 염소와 그 다음에 염소, 이걸 잡아가지고 쪼개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 모양이 나타나서 싹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야, 그 연관을 시켜보면 조금 이해가 가죠. 횃불 모양 같은 것이 이 생물들에게서부터 막 불타오르고 있다. 강력한 권능을 가리켜, 권능, 소멸하는 불.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거기에는 그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불의도, 어떠한 더러운 것도, 어떠한 추악한 것도, 어떠한 사악한 꾀들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거기에 그 어떤 권모술수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어요. 빛과 광채가 팍 나면서 강력한 불이, 그 불은 광채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뭐가 난다 그랬어요? 번개가 나며
번개가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와 강력합니다. 강력해. 무엇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냐면 조금 더 읽어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제가 너무 길어갖고 본문을 다 안 집어넣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 번개가 팍 가면서 14절에 시작.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 생물들의 움직임이 번개가 팍 친 것처럼, 번개가 순식간에 치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탁탁탁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나 신속하고 민첩한 거예요. 번개처럼 순식간에 탁. 그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지만 누가 침범해야도 다 막아낼 수 있지. 이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야, 그런 모습들을 쫙 보고 있습니다. 이야, 26절 보기 전에 좀 뒤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바퀴의 모양을 보니까, 바퀴의 모양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바퀴 주변에 수많은 눈들이 있어요. 눈들인데 그 네 생물 아래 또는 옆에 이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딱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딱 있고 수많은 눈들이 있으며, 눈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봐. 온 사방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바퀴가 회전하면서, 그래서 이 그룹 천사 네 생물이 위로 올라가면 얘네들 따라 올라가. 정확하게 따라다녀. 이게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 바퀴가 같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이 바퀴에도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고 있습니다.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야. 그러면서 이동할 때, 이제 그 에스겔서 뒤에 읽어보면 이 그룹들이 이동할 때 날개짓을 한, 날개 두 개의 날개가 나른다고 그랬잖아요. 쫙 나르는데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이런 소리 있잖아요. 많은 물소리. 예를 들어서 큰 대형 카페 가서 이렇게 한번 커피를 시켜놓고 먹으면서 앉아 있어 봐요. 사람들이 꽉 찼을 때 웅성웅성한 소리가 물소리 같아. 많은 사람들 소리가 물소리 같이 막 들려요. 많은 군대 소리 같더라. 그리고 전능자의 음성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날개짓 하는 소리가 막 날아가는 소리가, 와, 전능자의 음성이 킹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천둥 소리 나와. 천둥 소리, 우리의 소리 있죠. 꽉 하는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강력한 소리가 날개짓 할 때, 날개짓 하며 움직일 때 그런 소리가 확 난다고 그랬어요. 와, 그러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이렇게 이 네 생물들이 누구를 지금 수종하고 누구를 수호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26절부터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랬죠. 그 머리가 바로 이 네 생물들의 머리를 가리켜요. 네 생물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일렬로 쫙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궁창이 보여요. 궁창이 있어. 머리 위에 궁창이. 쫙, 궁창 알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궁창을 쫙 만들어서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그 궁창이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라 나와요. 수정 같은 궁창. 이 궁창이 그냥 궁창이 아니고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나와요. 수정. 여기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수정 같은 궁창이 쫙 나온다. 그냥 궁창을, 창공, 텅 비어있는 창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궁창이 뭐를 위해서 위를 받치는 거예요. 그게 이 용도가 쫙 펼쳐져서, 그것이 수정은 뭘 가리키냐면 매우 투명한 걸 가리켜요. 얼음처럼 막힘이 없이 매우 투명한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쫙 맑고 그리고
투명한 것이 쫙 펼쳐져 있어요. 궁창이.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형상이 있다. 보좌. 자리, 아까 여기 이렇게 보좌가 쫙 있는 거예요. 보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보좌가. 보좌의 형상이 딱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보석. 보석 중에 남보석. 이야, 그래서 이 색깔이 어떻다는 거예요? 푸른 빛과 자줏빛의 중간빛을 띠는 그런 보석을 가리킨대. 이 남보석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을 때 가슴에 흉계를 붙이잖아요. 흉패에 거기 둘째 줄에 박혀있는 보석이 바로 남보석이에요. 남보석. 보좌가 보이는데 그것이 남보석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남색의 빛과 그리고 자줏빛이 나는 그 중간빛을 띠는, 푸른빛과 자줏빛의 중간빛을 띠는 그 빛이 쫙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야, 우아하지 않아? 우아한 모습이 나오죠. 우아한 모습. 하나님의 보좌. 지금 그발 강가에서 참 비참하고도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팍 열리면서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그것을 볼 때 권능이 그 사람에게 팍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봤으면 좋겠죠. 이야, 어마어마한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팍 울려 퍼질 때 천둥치는 소리 같아요. 천둥치는 소리. 저도 조금 들은 거예요. 조금 들어봤어요. 천둥치는 소리요. 너무너무나 놀래서 꿈속에서 그 소리를 꽉 놀래서 딱 깨는데 내 심장이 막 쿵쾅쿵쾅. 와, 기절할 것처럼 그렇게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때 강력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남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빛으로 쫙 빛나고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보니까 뭐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같이 쫙. 이미지가 우리 사람의 형상이야. 지금 저분이 앉아 계신데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을 하고 딱 앉아 있다고 이렇게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와, 너무너무 놀랍죠. 놀라워. 그리고 27절에 내가 보니까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고 허리 위쪽은 아주 붉게 다른 쇳덩어리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쇳덩어리 같이. 이 허리 위가 그 사람의 형상 같이 앉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단쇠같이 쫙 보였다. 그리고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역시 그 속에도 불같이 막 쫙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제 그 밑에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수종하고 모시고 있는 이 천사들 속에서도 단쇠 같은 것이 보였다고 그랬죠. 이들 속에서도 불과 광채가 비치고 있다고 했죠. 이야, 어마어마한 광경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허리 아래 모양도 불이야. 제가 AI한테 이걸 그려보라고 했는데 잘 못 그리더라고. 돈 내고 해야 되나 봐. 계속 이상하게 그려. 자꾸 다시 해보라면 더 이상하게 그리고 관도라 관도. 그래서 그림을 대충 누가 이제 그려놓은 게 찾아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대충 이런 형상의 모습들이 쫙 있는 거예요. 허리 아래도 사방으로 광채가 확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면 등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면을 보는 거야. 정면을. 하나님을 절대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죽어요. 다만 환상으로 조금만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이 그냥 확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이 다 죽어요. 다 죽어. 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빛이 강력하게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생겨서 눈을 보호해 줬죠. 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불과 광채와 그 힘과 권능이 강력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28절에 더 특이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할렐루야. 이야, 무지개 같으니.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른 그림. 이렇게 무지개 같이 쫙 보좌 위로, 보좌에 사람 같은 모양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앉아있고 그 사방으로 무지개 형상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할 때 뭘 보여줬습니까? 무지개를 쫙, 그때부터 무지개 생긴 무지개. 그 무지개 형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7색깔 무지개가 영롱한 빛이 쫙 비칠 때, 와, 무지개 비치면 막 애들이 막, 와, 무지개다 그러잖아요. 무지개다. 무지개를 잡으러 가자. 무지개 거기 끝에는 뭐가 있을까? 잡을 수가 없지.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가리키고 무지개 형상이 쫙 펼쳐져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엎드려 있었죠. 엎드려 있었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지금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것이 쫙, 이 수많은 이런 장면들이 한눈에 쫙 들어와서 그것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이 그 사람의 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환상이 눈에 보여지는 이 비전들이, 보고 있는 이것들이 안 까먹어요. 이 머릿속에 뇌 속으로 싹 들어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팍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야,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 유다 민족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환상 가운데 이제 두 가지 환상이 더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새 성전의 모습을 쫙 보여줘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 성전의 길이를 재는 그런 모양들이 막 쭉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가리킨 거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였지만 이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고 싶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쌓이고 어떤 고난에 쌓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매몰되어서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어서 와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공기를 환기시키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기시켜줘. 그 그발 강가에 뭔 소망이 있겠어. 거기에 하늘을 쫙 열어주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와,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미래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에너지와 능력과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능력 있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 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쫙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구절절의 메시지를 쫙 전해 주었고 그대로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잘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에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두고 그리고 오늘도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